지난주일 교회차 큰 차 또 작은 미니밴 2대로 여기서 1시간 반, 2시간 팜스프링 쪽으로 한 12분이 수련을 갔는데 주일날 저녁 8시에 주로 예배를 수련을 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보다 그 숙소에서 거실처럼 호텔처럼 돼 있어서 동그랗게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키보드를 치시고 또 김치 목사님 인도하면서 찬양을 한 3곡 부르고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나눔의 시간 속에서 한 2-3분이 그날 주일날 지난주일 제 설교가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요 말씀을 제가 지난주일 좀 설교했는데 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누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틀릴 수 있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뭔가 사전까지 정의를 다 내렸는데 그 나눔의 시간에 은혜 받은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잡생각이란 단어의 은혜를 받으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데 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말씀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포커스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별의별 생각이 제가 든다고 솔직히 나눴는데 아마 은혜 받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는 없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 내려보세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나눔의 시간에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은혜 받으심 나누고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정 얘기할 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도상에 서서 이제 아내를 찾는데 안 보였어요. 주로 제 어머님 뒤에 앉아서 제 아내가 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장모님 뒤에 앉아서 그리고 그냥 가정 설교할 때 가정에 제일 먼저 저는 예루살렘에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아이들은 아마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내는 떠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설교에 은혜 받는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나눔 시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 속에서 참 이런저런 기도 잡생각이 난다는 거 제가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들에 나눴는데 왜 제가 그 잡생각이 난다는 솔직한 고백을 나눴냐면 이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현대내 성경에 써 있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졸립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좀 하루 종일 새벽 3시부터 교회 준비하고 또 토렌스 갔다가 저기 북쪽에 갔다가 밤 10시 반인가 11시에 들어와서 또 오늘 새벽 6시에 나오니까 5시에 나오니까 이 체력이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이게 또 졸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장로님이 지난주 제가 큰 차 운전하고 갔었는데 성민 집사님 시키신 것 같아요. 이 담임 목사 졸린데 운전대 맡겼다가 수련회 가다가 사고 나서 다 사망했다 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 쑥 들어오면은 예를 들자면 이거 장로님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피곤하잖아요. 눈 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졸려요. 여러분 여기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한번 손 내려보세요. 지금 계속 저를 쳐다보는 분들은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졸지 않았다. 손 내리세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는 담임 목사 외에는 다 기도하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젠 이해했죠?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손 드신 분들은 한 번도 졸지 않았네요. 예, 이게 또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반대로 질문한 건데, 그러니까 깨어서, 감삼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설교도 깨어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졸면서 들으면 담임 목사가 지금 질문 이랬다 저랬다 막 헷갈리니까 이거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기도했는가? 제 추측은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좀 더 멀리 가서 이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세 제자에게 진짜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자기 심정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때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김철희 목사님은 5학년 때부터 이렇게 기차 타면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다는 걸 듣고 저는 그래도 승리교회 와서 21년 전부터 어르신들 신방하고 양로마 장례 섬기다가 죽음의 관점을 가졌는데 아이고 역시 나는 사람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로 김철희 목사님은 5학년 때부터 어떻게 하면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이러면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누면은 또 김철희 목사님이 또 5학년 때부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또 이거 궁금해가지고 또 상상의 날개를 피고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냐면 집에 가서 좀 나눴더니 수련회 끝나고 데미지 컨트롤 당신이 말을 꺼내가지고 윤 장로님이 수습하느라고 할 수 없이 나누셨다. 그러니 이런 담임 목사 투명하게 막 나누는 목사 그러니 장로님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데미지 컨트롤 항상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죽음의 관점을 갖고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김철희 목사님 이렇게 사셨다는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나눴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발견한 제자들이 막 무릎 꿇고 간절히 예수님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 현 이 모습대로 침묵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졸고 있었어요. 네. 왜 그랬죠? 마음은 원하는데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나 괴롭고 힘드셔서 막 땀이 피울 정도로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나눔의 시간을 가졌지만 부부관계도 그러고 진짜 교회 식구들끼리요 하나됨을 성령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취약점 연약한 점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윤 장로님과 함께 우리 EM 영어사역 조세 전도사 인터뷰할 때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식당에서 제가 이제 조세 전도사한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조세 전도사님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눔 이거 두 개는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세 전도사님 영어로 네? 나의 취약점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교육자가 거룩하고 신앙의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척척 박사 모태신앙은 믿음 훌륭하게 교인들한테 본이 돼야 되니까. 근데 목사가 기도 시간에 피곤해서 좁니다. 잡생각 납니다. 야, 그럼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위험이 떨어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에 대한 관점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자기 취약점 안 나눕니다.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1대1로 나눠도요. 설교 시간에 누가 나눕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도 나랑 별 다를 바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야 저게 목사야. 제가 좀 죄송하지만 소영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좀 어떻게 그냥 들리더라고요. 제임스 목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소리가 어떻게 돼서 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은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유가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깨어서,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두 가지예요. 설교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방해해서든 은혜 못 받게 해요.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말씀 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은혜 받는데 그냥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요. 뭐 그냥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뺏어가서 설교 듣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설교는 뭐 축복 받으세요, 뭐 복 받으세요, 막 치유, 막 위로 여러 가지 그런 설교는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근데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말씀의 성령님이 진짜 말씀 통해서 양심의 찔림 책망을 받으면은 그게 정신 벅적 들고요. 자꾸만 고민이 돼요. 시험 들든지 은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끝나고 설교 듣고 뒤돌아서서 식사하고 이제 집에 갈 때든지 성경 공부하든지 그 주일날 자꾸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는 양심의 찔림이나 뭔가 방망이 같은 것으로 강팍한 완강한 마음이 고집이 뭐 찔림이 돼가지고 이건 내가 진짜 막 고민하는 분들은 그나마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딱 주일날 주차장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설교가 한 번도 생각 안 나는 거는 그 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치유받고 위로받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일날 수련회 끝나서 몇 시간 지나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잡생각한 거는 그나마 고민돼서 은혜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건가? 그 말은 말씀을 받았을 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이 이렇게 전파됐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네모네요, 직사각형. 근데 설교 말씀은 동그랗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심에 딱 부딪혔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고 부서짐과 깨짐이 고민이 되는 분들은 성경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라 그랬는데 내 마음은 지금 직사각형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매치가 안 된다, 일치가 안 되네. 그러면은 고민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 네모난 직사각형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동그란 말씀을 그냥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근데 고민하다가 시험 들든지 끝까지 은혜 못 받는 분들은 내 직사각형 마음, 신앙관, 섬김관, 모든 이런 내 관점을 생각을 안 내려놓고 말씀 받았는데 부딪혔는데 충돌이 됐는데 차가 두 대가 충돌되면 박살이 나잖아요. 더 든든한 차가 예를 들면 뒤에서 졸다가 제 아내가 옛날에 차를 앞에 잡아갔을 때 앞에 차가 수브루가 든든하면 멀쩡해요. 근데 기아차는 연약하니까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강력한 동그라미 마스가 부딪혀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네모난 직사각형이 부딪혀서 깨져서 동그라미로 돼버리면은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에. 근데 직사각형 마음을 내 모든 걸 그대로 품고 말씀 부딪혔다가 이걸 버리지 않고 고집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당시 그러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 거고요. 더 나가서 동그라미 말씀을 받았는데 직사각형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신앙생활 기도하고 다 그렇게 생활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동그라미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내려놔요. 고집을.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난 받기 싫어요. 가정의 위기도 받기 싫고 그러면 직사각형을 계속 기뻐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의 잔 동그라미 그 주님의 기도를 받았다면은 내 기도 생활이 변하지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리죠? 내가 달라 원하는 걸 계속 기도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빨 사탕 많이 막아서 썩어서 막 캐벨이 충치가 생겨서 2개가 빠지고 그런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한테 가서 캔디 사달라 번스 가서 맞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이 달라달라 캔디 사달라 사줘요? 안 사주죠. 거절해요. 그 기도를,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원에게 향한 뜻은 동그라미인데 너는 자꾸만 나한테 가정을, 교회를 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직사각형을 자꾸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거절하시는 게 맞아요? 거절하시는 게 맞고 우리 기도가 거절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데, 지난주 수요일 날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기도 때 3가지 탄식 로마서 8장, 근데 그 탄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표준어 세번역에는 피조물과 사람 우리의 기도를 탄식이 아니라 신음한다, 신음. 근데 성령님은 탄식한다. 그 구분이 뭘까 묵상할 때 제가 수요일 날 은혜 받고 막 적어내려고 주석 보고 다 할 때 우리의 신음 기도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성 가면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듣는다 마음에 너무나 괴로우면요 진짜 마음에 신음이 나요. 막 우리 자식들 놓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러면 그 복음성과 가사대로 거절하신 기도 감사. 신음 기도는 성령님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음 기도, 내 자식이 막 죽어가요. 그러면 내 직사각형 마음은 하나님 이 자식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암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뜻은 몰라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동그라미였다. 근데 나는 그걸 몰라서 그냥 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동그라미였는 걸 나중에 알고 애가 죽고 나서, 근데 아직도 직사각형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애가 죽었는데도 기도 응답 거절당했는데도, 그러면 욥처럼 10자식 죽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원망하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신은 기도는, 성령의 탄식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탄식 기도는, 성령의 탄식 기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탄식해도요, 왜 쉬는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게 거의 100%가 다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이가 힘들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받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난이 잠시지만 회복해 주셔서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하옵소서. 또 첫째 아기 같은 경우 죽기 전에 받은 말씀이 시편 63편 3절은 주의 인자하신 그 영원한 햇셋 사랑이 내 아기 50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말씀 받고 월요일 아침에 아내하고 의논해서 산소호흡기 빨리 뛰기로 결정하고 의사한테 전화해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내 품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적응하게 성령님이 하시냐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의 중환자실에 55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뜻을 제가 충분히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영의 50일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내하고 빨리 보내자.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주일날 얘기했다가 의사한테 월요일날 그 말씀 받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뼈가루 뿌리고면서 찬양케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서야 몇 달 지나고 나서요 시편 63 3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적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직사각형 입장에서 계속 고집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 말씀 받고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정사역하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사역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그라미로 나에게 부딪혔을 때 진정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해서 겸손히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내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내 직사각형을 동그라미 받으면 즉각 내려놓고 동그라미 말씀을 그대로 아멘 받고 순종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깨어라,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묵은 땅을 기해서 내 직사각형을 자꾸만 내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동그라미든 뭐 다이아몬드 세이프든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다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설교드리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승리교회에서 제임스 목사 설교를 21년 들은 분들은 어느 본문을 보면은 똑같은 설교 적용 많이 수없이 했기 때문에, 뭐 주영이 수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 4장 2절 말씀도 기도? 제임스 목사님이 21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한 설교, 겟세마네 기도,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뭔가 자기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딱 직사각형을 가지고 제임스 목사 기도 설교를 또 들으면은 동그라미로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내 직사각형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빼십시오. 경험의 힘을 빼십시오. 수없이 들은 설교, 기억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새 하루 새 아침 새로운 말씀 66권을 우리가 매년마다 일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 읽었던 말씀이 그 다음에 읽는데 은혜를 따르게 받아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으로 남자만 5,000명 먹인 말씀 요한복음 6장 87년도 5월달에 받았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물고기 2마리 떡 5의 기적이 4군데 다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4군데 다 나오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제가 묵상글을 길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물고기 2마리 떡 5마리 요한복음 요 정도만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말씀을 4복음서에 다 종합적으로 연합해서 주시는데 나는 마태복음만, 마가복음만, 누가복음만, 요한복음만 딱 직사각형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의 4복음서의 전체 그림을 선포해도 내 것만 주장하면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동그라미가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설교 30분 드리면서 35분 전혀 은혜 못 받고 일상생활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을 접할 때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 말씀 은혜 못 받으면 뺏어가서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씨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직장, 일상생활, 가정에서. 목사님은 자꾸만 예루살렘을 요한복음 1장 8절을 참 그냥 사도행전 누가의 그 입장에서 설교보다 적용을 자꾸만 예루살렘 가정에 적용하는데 그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가정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목사는 가정에 적용하니까 그 말씀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 말씀 전했을 때 이를 갈고 시험 들어서 양심에 찔려서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근데 시험 들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설교한 사람을.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는 3,000명이나 양심에 찔렸는데 둘 다 양심에 찔렸어요. 스데반 설교도 사도행전 7장 시험 들고 찔리고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설교도 양심에 찔렸어요. 근데 스데반 설교는 양심에 찔려서 시험 들어서 쳐 죽였고 돌로. 베드로는 설교 듣고 양심에 찔렸지만 3,000명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접하는데 양심에 찔려서 은혜 받느냐 시험 듣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되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 기억도 안 나고 은혜 못 받았는데 시험 든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아니라도요, 그 말씀이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말씀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은혜 주시는데, 마귀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놀아가지고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구약 성경을 뺐다 더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에서 빼든지 더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근데 마귀 사탄이 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지 않고 동그라미를 안 받고 직사각형으로 관점으로 동그라미를 해석해서 빼든지 더하든지 말씀을 빼든지 더하지 하면요, 사탄이 그 뺀 거나 더한 그 말씀, 2% 더한 거 뺀 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설교, 말씀, 은혜 못 받고 끝, 그건 줄 알았는데, 은혜 받든지 시험 든다? 그 말씀으로 마귀 사탄이 빼든지 더해서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받는 게 위험한 줄 아셨습니까? 근데 제일 시험 들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목사가 설교할 때, 준비할 때 양심에 찔리잖아요. 심지어 저는 새벽기도 전에 인도할 때도 설교하면서 양심에 찔리고, 설교하면서 그게 튀어나왔는데 말씀이 적용이,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키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외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저를 양심에 찔린 깨닫게 하셔서 저도 깨닫게 하는 거지, 깨닫게 하지 않아 주시면, 은혜 안 주시면 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설교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든지 전하는 말씀 맡은 자가 은혜 받든지 시험 들든지 이 갈등이 제일 심해야 돼요. 심하고 또 심해야 돼요. 그런 말씀의 실은 고민 없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걸 쉽게 생각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 목사 책임도 있고 성도들 책임도 있어요. 왜? 받는 성도들이 주일 1시간 30, 예배 드릴 때 30분 설교, 여기 은혜 받고자.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한 번도 묵상, 고민, 씨름도 안 하고 와서, 그럼 묵은 땅을 기경 안 해놓고 농사 안 하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와서 주일날 한 30분만 설교만, 거기에 은혜 받으려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죠. 그렇게 노력도 헌신도 안 하고 말씀을 쉽게 은혜 받으려 한다는 거는, 그렇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거든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맺고자 하는 것은, 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서 사도가 얘기하지만, 말씀을 받을 때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중추돌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사역자는, 모든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에 깨어있으라 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있다? 우리도 피곤하면 졸고 잡생각 난다? 그거 다 공감되고 이해가 되고, 그럴 때가 인정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도요, 깨어있어서 정신 차리고 주중에 계속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옥토바스로 잘 좋은 땅으로 묵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온 거하고, 세상에서 막 시달리다가 주일날 딱 30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뭐 별의별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뭐 다 가득 찼는데, 그 설교가 동그라미가 전파될 때 동그라미가 이 마음의 신비에 적히겠습니까? 직사각형이 너무 그 안에 별의별 잡생각이 많은데, 근심 걱정 염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받은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서도 시험 들게 만들어서 마귀 사탄에 유혹받아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참 잡생각이나 별의별 생각 이렇게 들 때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집중하고 포커스해서, 그래서 기도도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허공에다가 말하는 셈이 됩니다. 현대의 성경. 잡생각, 별의별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졸면서,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원아, 너 지금 허공에다가 소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그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했다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을 전했고 저도 받고 우리 다 받았습니다. 이 골로새 4장 2절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오늘 안에는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멈추게 하시고 설교를 계속 이렇게 진보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자신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책임자로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말씀 생활을 점검해볼 때 하나님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받으라 하는데 자꾸만 직사각형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내 마음이 직사각형의 모태신앙부터 다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은 계속 동그라미를 전파하시는데 그 말씀에 부딪힐 때 내 직사각형을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내려놓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냥 동그라미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은혜 받는데 너무나 가짜 싸구려 은혜를 받으면서 종교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삶의 마음에 내적 속사람부터 변화가 없고 껍데기는 척척박사 변하고 익숙해져 있는데 종교 생활이 마음의 기쁨과 은혜 받아서 변화와 하나님 예수님 사랑 이런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잡동사니 잡생각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라서 쓸데없는 헛된 것들 다 태워주시고 점진적으로 마음에 산불 나서 마음에 불이 나서 다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구주만 생각해도 기쁘고 복음 묵상 말씀 묵상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 이웃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도 그냥 기쁘고 사랑으로 섬기고 뭔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참된 핵심을 놓치지 않고 동그라미 말씀 동그라미 기도라면은 그 말씀 그 기도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계율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시는데 목사부터 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취약점도 나눌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저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받고
어떻게 염려, 이런저런 걱정, 눈치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나눔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참 취약점을 예수님께 다 부끄러움도 쏟아내듯이 설교나 나눈 모든 게 나눌 때 쉽지 않겠지만은, 힘들겠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또 어쩌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의 취약점을 나누면 시험 들까봐 지혜롭게 다 절제하면서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진정 하나,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목적,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껍데기들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듯이 서로에게 가식이나 외식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진솔하게 나의 취약점도 기도로 부탁할 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 취약점도 알고 흉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된 영광스러운 한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먼저 사역자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취약점을 나누면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십자가의 저주함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능력에 부딪힘 받아요 양심의 부서짐과 깨짐과 찔림과 고민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탄식 기도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